네,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2년 3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함께 찬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맞춰서 함께 찬양할게요. 네, 음악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에코 좀 빼주세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요. 4학년 2반 신아라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네, 아라 어린이가 줌에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줌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린 친구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배 드릴 때 꼭 비디오 지금 안 켠 친구들 몇 명 있는데요. 비디오 켜주고요. 자기 이름을 몇 학년 몇 반 자기 이름으로 줌 계정, 줌 접속명을 몇 학년 몇 반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예배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디오 안 켠 친구들은 비디오 꼭 켜주시고요. 오늘 그러면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 우리 예배 나올 때 가져온 정성스레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헌금송 어린이 찬송 그 60장인데 혹시 지금 방송실에서 준비가 될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잠깐만요.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검색해 주셔서 반주 있으시면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부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머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왼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레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김지술 어린이, 정신 어린이 11조로 헌금 드리고 이강우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지난주 어느 나라의 멸망을 보았죠?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지난주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유다, 남쪽 유다, 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멸망의 과정이 되게 끔찍했죠.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마지막에 네, 두 아들이 죽고 눈도 뽑히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끝이 났어요.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끝이 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왕, 장군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남유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배워보려고 해요. 뭐예요 이거? 젠가죠. 젠가가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요?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젠가 해본 친구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죠? 젠가는 하는 방법이 이렇죠. 원래 이렇게 잘 돼 있죠. 잘 꽂혀져 있는 걸 하나씩 뽑아서 위에 올려놓죠. 맞죠? 그러면은 하나씩 뽑을 때마다 조금씩 불안해지는 게 맞죠? 원래 하나도 뽑지 않았으면은 가득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맞죠? 그대로 있으면은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나씩 뽑아서 위에 하나씩 얹다 보면은 언제 얹을 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밀지 않더라도 하나를 뽑을 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뽑은 걸 딱 위에 얹었을 때 젠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젠가 마지막 놓는 것 때문에 젠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불안하게 되어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그 하나 놓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 전에 계속 불안하게 쌓이다 보니까 젠가가 무너지게 되죠. 이 젠가를 예를 든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모두 한순간의 죄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죄가 쌓이고 아버지 때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 때에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 때에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겠구나. 다시 기회를 줘도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용서해 주어도 이제는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지난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살면서 무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남유다에 있을 때랑 같이 죄 똑같이 짓고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적어도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후회를 했겠죠. 후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을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왕조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약속이 진짜일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이 그냥 거짓된 것이고 끝이 난 걸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먼저 미리 아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유다 백성에게. 첫 번째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망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요. 근데 망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한 가지 소망이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7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70년이 가기 전에 바벨론에서 많이 죽었겠죠. 어른들이면.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대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살았을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라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남유다가 있을 때는 이 말을 믿지 않았죠. 그때는 나라가 멀쩡히 있었으니까. 근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70년 있으면 우리가 과연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시간이 길잖아요.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좀 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원래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죠.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라냐면요.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혹시 페르시아 들어봤어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 그 나라 땅을 모두 차지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딱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볼게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새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왕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가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너희가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 땅에서 많은 금이랑 은이랑 보화들을 다 뺏어왔어요. 그것까지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렇다면 이 고레스가 왜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고레스가?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죠. 1절 볼게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첫 번째 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혜택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명령을 듣고요.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게 돼요.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윗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수룹바벨.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는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갔었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뭔지 알죠? 성벽. 성의 벽이죠. 성의 벽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성벽이 있어야 적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성벽이 없으면은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벽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해서 진짜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된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다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걸 본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오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철저하게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 성전터,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다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돌로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방해가 또 있게 돼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요,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열심히 지으니까, 유다 백성들을 지으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들도 믿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유대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요, 12,000km가 넘어요. 얼마나 먼지 알아요?
12,000km. 그러니까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온 거예요. 그 긴 거리를 걸어 오려면요, 보통 다짐으로 안 되겠죠. 무조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자유는 없지만 그 땅에서 그대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만 명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성전을 짓는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놀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깔아뭉개고 너네 성전 지어도 얼마 가지도 않고 무너질 거다. 아니면은 여호가 와서 앉아도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써서 주변에 힘이 센 사람을 써서 방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유대 땅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당신들 페르시아를 배신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로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왕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나냐면요. 15년이 지나요. 15년 동안 성전 짓는 기초만 세운 다음에 완성을 못하고 버려진 채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 스가랴 그리고 학개, 누구라고요? 스가랴 그리고 학개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성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요. 15년간 멈췄던 성전 건축이요, 다시 시작되어서 몇 년 만에 완성되냐면 이번에 4년 만에 완성이 돼요. 4년 만에. 그래서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요. 그렇다면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개해서 성전을 짓고 했을까요? 성전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왜 존재해요? 우리가 교회 왜 오죠? 오늘 교회 여러분들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니까 교회랑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맞죠?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기도를 집에서 쉽게 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 머무르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훨씬 확실해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꼭 지었어야 됐거든요. 성전을 지은 거 없이 성전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죄들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유다 땅이 있을 때, 유다 나라가 있을 때 지은 죄들을 그곳에서 온전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회복은요, 회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죠.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나서 알아눕다가 이제 몸이 다 나으면은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죠. 네, 이럴 때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은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게 회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회복. 이 회복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요,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지만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지만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중에는 못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에 이러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관계들,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돈을 훔쳤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맞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죠. 이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한번 내용 볼게요. 두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와서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성전터에 뭐를 지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성전터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쌓았죠? 성전은 지금 불타고 없어졌지만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유다 땅이 다 망했잖아요. 맞죠? 그럼 집이 있었을까요? 집이 없죠. 살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잠을 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집부터 지어야 되지 않나? 먹을 것부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죠. 우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은 학원도 가고 뭐 태권도, 피아노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운동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일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유다 백성들이 후회했던 이런 것들,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큰 벌을 내리셨죠.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꼭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온전한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또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할게요. 네, 돌아오는 주 성경 필사 범위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강도사님이 지금 3월 첫 주부터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현장 예배도 꽤 있고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손 내려주세요.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이제 3월 그리고 4월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또 시상을 할 거니까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3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강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광고 시간에 성경 읽기, 목요일 날 진행되는 성경 읽기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전할 게 있어요. 원래 성경 읽기 시간이 몇 시였죠? 목요일 저녁? 8시였어요. 8시였는데 네, 이번 주부터요. 강도사님이 그 앞에 그 목요일 앞 시간에 조금 스케줄이 있게 되어서요. 30분 늦춰서 8시 3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사실 한 10명가량의 친구들이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강도사님 바라는 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성경 읽기 참여해서 성경도 같이 읽고 말씀도 같이 배우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광고할 내용은요. 그 수도권 대회가 4월 30일 날 있어요. 그래서 대회 무슨 대회인지 알죠? 네, 찬양하고 워십을 내가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들 나이대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경연을 하는 시간인데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다산 은혜교회라는 곳에서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반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이야기를 해주면요, 어떤 곡들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해주고 준비하는 거 이제 초등부에서 같이 도와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정곡이 있어요. 지정곡이 무슨 곡이에요? 정해진 곡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찬송가 2곡을 골라줘요. 2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라서 지정곡은 한 1절 정도만 하면 되고, 자유곡은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곡 또는
율동 워십곡을 이제 내가 골라서 연습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촬영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은 친구들이 초등부에서 참여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최근에 조금 쉬었었는데 성경 퀴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최대한 공평하게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골고루 있는데 기회를 최대한 골고루 주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늘 말씀 열심히 들었으면 맞출 수 있고요. 성경을 좀 펴놔도 좋아요. 오늘 에스라 1장 했죠? 1장. 펴놓고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현장에 드리고 있는 현서가 제일 빨랐어요. 현서 한번. 문제가 잠깐만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예언한 선지자 누구죠? 현서? 네, 예레미야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었어요. 예레미야. 1번 문제의 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었죠. 너희가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잘 대답해 주었고요. 그럼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한 번 문제 맞춘 친구들은요, 그 다음 골고루 좀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답 아는 친구 뒤에서 좀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혹시 지금 강도사님 목소리 들리나요? 네, 목소리. 지금은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좀 줌으로 한 친구들이 좀 많이 못 들었으니까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2명의 선지자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2명 선지자.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반복해서 읽었었는데 현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서밖에. 누구죠? 맞아요. 스가랴와 학개. 스가랴랑 학개 2명의 선지자를. 스가랴는 선지자고요. 학개는 선지자는 아니고 거기 많은 공부를 한 사람, 학자였는데 2명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죠. 그 다음 6번 문제 나갑니다. 6번 문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끝났을까요? 몇 년 만에? 네, 이번에는 줌으로 한 친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게요. 유지민 어린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유지민 어린이. 네, 맞아요. 다시 재개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지민 어린이가 잘 대답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나갈게요. 그 다음 문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김지솔 어린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김지솔 어린이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또? 그러면 지금 현장 예배드리는 박서진 어린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성전은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전 퀴즈는 오늘 7문제 정도를 하고 오늘은 이어서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게임은요, 가장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는 강도사님이랑 줌으로 예배할 때 게임 많이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올해는 이제 현장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 하느라고 많이 못했었는데 게임을 할 건데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요. 강도사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줌으로 하는 친구들도 정직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딱.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해봤죠? 첫 번째는 강도사님 이기면 돼요. 비긴 거 안 돼요. 이긴 사람만 손을 그대로 남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가위바위보 중에서 손을 내밀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손 들어주세요. 다 줌으로 하는 친구들도 다 손 보이게, 손 보이게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아요. 가위만 남아요. 가위. 오, 지금 현장에서 한 10명 정도 있고 지금 줌도 한 10명 가까이 있어. 다시 두 번째.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겨요. 가위. 오, 현장에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현장. 정민이 1명 남았어요. 그리고 줌에는 지금 남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가위. 남은 사람. 오, 김서진 어린이랑 노은성 3명 남았어요. 3명. 다시 가위바위보. 보 남겨요. 보. 오, 지금 현장에 보 남아요? 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김서진 어린이 줌에 그리고 노은성 어린이 2명 남죠. 2명 맞죠? 2명 남았습니다. 이제 그럼 누가 이길지 은성이랑 김서진 그리고 강도사님이랑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다시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강도사님이 2명 남았는데 둘 다 이겨버렸어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제 2명 남았으니까 다시 가위바위보. 은성이 뭐 됐어요? 잠깐만, 이번에는 은성이랑 서진이가 둘 다 이겼어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번에는 강도사님 또 2명 다 이겼어요. 한번. 그래도 한 명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시 가위바위보. 오, 이번에 노은성 어린이만 이겼어요. 첫 번째 승자는 노은성 어린이에요. 노은성. 이번에 두 번째는요, 강도사님이랑 마음이 같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 내면 돼요. 강도사님이랑. 알겠죠? 똑같은 거 내면 돼요. 주먹 들고 똑같은 거. 가위바위보. 보만 남아요. 보만 남아요. 오, 현장에는 별로 남은 사람이 없어요. 줌은 좀 더 있는데 강도사님이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주먹. 오, 현장은 2명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줌은 은석이, 혁이, 서진이, 김서진 맞죠? 그리고 정희도 남았고요. 다시 한번 마음이 언제까지 갔나 볼게요.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나와요. 가위. 끝난 거예요. 현장은 그러면 없어요? 현장은 끝이고, 잠깐만, 줌에 김혁, 은석 2명 남았어요. 서진이까지, 김서진.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명 남았는데 가위바위보. 오, 이번에 잠깐만요. 3명 다 떨어져가지고 3명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3명 남았으니까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오, 이번에 김서진 어린이가 끝까지 남았어요. 김서진 어린이. 그러면요, 이번에 마지막은 어떤 걸로 해볼까? 지는 걸로 해볼까? 지는 거? 오케이. 강도사님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에 지면 돼요. 해볼게요. 손 들어서 다 줌도 손 들고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기면 돼. 주먹만 남아요. 주먹만 남고 다시 오, 주먹 많아요. 현장에 이번에 되게 많아. 현장이 아까 다 떨어져가지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좋아요. 다시 가위바위보. 주먹 남아요. 현장에 지금 3명 남았고 줌은 몇 명 남아서 주먹 손 들어봐요. 주먹. 오, 정희, 서진이, 은성이, 소율이, 안소윤, 소윤이도 남고.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오, 지금 시우 맞아요? 아니에요? 정민이 1명 남았어요. 잠깐만, 보인 사람 누구 있어요? 줌에 누구? 정희랑 김서진 어린이, 은성이. 그럼 다시 할게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보 있어요? 보? 은성이 보예요? 은성이랑 정이랑. 이번에 마지막 2명 남았어요. 2명. 다시 가위바위보. 정희 6학년 1반 이정희 어린이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정희 어린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3번째 문제 승자가 되었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봐요. 마지막? 이번에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번에는요, 봐봐요. 강도사님 이기면 되는데 비겨도 돼요. 비겨도 살아남을게요. 비겨도 살려줄게요.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한번. 마지막 비겨도 됩니다. 이번엔 비겨도. 지지만 않으면 돼. 잠깐만 쉿. 잠깐만 좀만 현장 예배 드린 친구들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번에 비겨도 돼요. 지기만 아니면 돼. 다시 가위바위보. 네, 가위만 내리면 돼. 가위만 손 내려주세요. 가위만 내리면 돼요. 다시 가위바위보. 이번에 보만 내리면 돼. 보만 내리면 돼. 보만. 다시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보만 내리면 돼요. 보만. 다시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만 내리면 돼. 가위. 현장 예배 남은 사람 손 들어봐요. 현장 예배 남은 사람. 줌 남은 사람 손 들어봐요. 줌 남은 사람. 몇 명 안 남았어요. 한 5명 남은 것 같은데. 다시 가위바위보. 현장 누구 남았어요? 현장 현서 남고요. 줌은 누구 남았어요? 줌 남은 사람 손 들어봐요. 줌 남은 사람. 아직 꽤 있는 것 같아요. 줌은 3명 정도 있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네, 현장 또 떨어졌어요. 현장이 오늘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네. 다시 그러면은 줌만 남았어요. 또 줌만. 가위바위보. 서진이 이겼고 은성이 보야? 뭐 냈어? 다시 가위바위보. 몇 번 해볼게요. 다시 서진이 떨어졌고 이제 은성이랑 정이 남았어요. 아까 1등 한번 해본 친구. 다시 가위바위보. 은성이 뭐예요? 가위에.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번에는 은성이가 한 번 더. 은성이가 가위바위보를 잘하네요. 잠깐만요. 네, 가위바위보 그러면 오늘은요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화면 보면서 PPT 보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레크레이션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모든 순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